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들은 다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도덕적인 노력과 그 다음에 수양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수양이나 기도나 도를 닦아서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종교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개념은 다 똑같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떤 종교는 그 국가가 신이 지정하는 신정 국가인데 신이 지정하는 전쟁에 나가서 거기서 싸우다가 순교를 하면은 천국에 간다. 아니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검은색 천을 뒤집어서 써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생의 그 나쁜 그 업보를 해소하고 다음 생에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공덕을 막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선행을 하고 돌을 닦거나 거룩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과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구원을 가로막는 것은 구원에 이를 만한 착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참선을 하거나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착한 일이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냐? 그냥 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면은 그냥 부도덕하게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입니까?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바로 답변하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기독교인이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인이 되면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죠. 실제로 죄를 짓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죄를 안 짓는 기독교인이 오히려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면은 성경은 계속해서 죄 짓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바울 자신도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나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세상에 이렇게 바울 같은 대사도가 내 안에 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악한 욕망이 있다는 말이죠. 마음속에.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혹시 이거 죄를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된다. 당신들은 기독교인이니까 앞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권유의 말일까요?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도대체 죄로부터 이렇게 서서히 멀어진다는 것인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죄가 차차차차 없어진다는 말인가? 근데 그것도 아닌 게 오늘 이 죽으리라는 단어의 그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미 과거형으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미 죽었다. 이렇게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럼 도대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죄의 지배,
죄의 세력 아래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냐? 맞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5장 21절을 보면은 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의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왕은 죄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그 왕노릇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는 우리가 은혜에 위해서, 은혜가 우리 위해서 왕노릇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가장 죄를 다 열거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된 욕망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전에는 죄로 물든 욕망을 죄된 것으로 우리가 알지 못할 만큼 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또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죄된 욕망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성도가 된 지금은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도 있고 항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능력이 역사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물리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우리를 들어다가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면은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영적인 영역으로 옮겨진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는 성도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성도의 상태를 비슷하게 표현했는데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영역이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며 옮겨졌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그리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가? 그것이죠. 옮겨졌다면 죄 짓지 말아야지. 옮겨졌다면서. 근데 왜 여전히 나는 죄 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 죄가 생성이 될까? 그런 것이죠.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모두가 잠든 시각에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대거 몰고 기습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그때 무기라고는 소총과 수류탄밖에 없는데 탱크가 몰려오니까 그걸 온몸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게임이 되지 않는 전력이었죠. 서울이 며칠 만에 함락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절없이 계속 밀려가지고 낙동강 방어선까지 그렇게 후퇴해서 국가의 명운이 바람 앞에 선 촛불처럼 그렇게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북한군의 한반도 허리를 탁 끊고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보급로를 끊고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국군은 다시 밀고 올라가서 9월 28일 서울을 3개월 만에 다시 수복했습니다. 그때 당시 북한군 대부분이 그 북으로 도망갔는데 북으로 도망가지 못한 일부가 어디 갔어요? 지리산으로 숨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빨치산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리산은 지금이나 그때는 다 대한민국 영토였는데 그들은 지리산 속에 깊이 숨어들어가지고 게릴라전을 감행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실제로 완전히 소탕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희생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시 말해 그들은 대한민국이 그 빨치산들이 지리산에 있었을 때 그들은 대한민국을 다시 전복시키고 권력을 잡지는 못하지만은 여전히 일부 지역은 자기들의 그 세력권 안에 의지대로 조종하면서 그렇게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밤에 내려와가지고 막 약탈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죄가 우리 안에 없어졌다가 아니라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여전히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주는 그 이익이, 죄가 주는 유혹이 있어서 죄를 지면 이익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게 쾌락이든 경제적인 이익이든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잠시 죄에 굴복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 복종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도 우리에 대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 죽었을까요? 어떻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3절에서 사도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에 빠지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세례를 주지만 침례교에서는 풍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죽음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한 성도는 예수님과 동기화가 됩니다. 싱크라는 말을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동기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도 법적으로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죽은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롭기에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 말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와 연합해서 반드시 새로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삶의 변화가 생겨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와 연합했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또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와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셨나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냥 믿고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것은 다 성도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장차 어떤 삶입니까? 장차 예수와 똑같은 부활체를 입고 부활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완전한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죠. 6절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은 죄의 몸을 죽게 하려고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죄의 몸은 무엇이고 옛사람은 무엇일까요? 죄의 몸은 죄에 의해서 통제되는 몸입니다. 죄가 막 컨트롤할 수 있는 몸이 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우리 몸을 통해서 막 발산되는 것입니다.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옛사람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죄의 몸을 갖고 있고 죄의 통제를 받으면서 죄를 발산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죄에 의해서 컨트롤 받는 그런 사람을 말하며 그 사람은 죄의 몸을 갖고서 죄를 표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이것은 윤리적인 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로 그 존재적인 죄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 하나님께 믿지 않으니까 순종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 그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옛사람도,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도 도덕이나 법률에 의해서 행동이 막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결코 예배하지 않는 그 출발이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사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와 연합하면 옛사람이 죽고 사라집니다. 더 이상 옛사람에 대한 자기의 그 인식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자기의 옛 태도도 모두 사라집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분의 법과 거룩함을 사랑합니다. 강력한 죄가 아직도 남아있지만 더는 내 인격과 삶을 조종하지 못합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죄는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이제는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죄를 지으면 자기 인식과 충돌합니다. 자기 인식이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의 인식과 충돌한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으면 전에는 이런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 이거 발각되면은 법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지으면 성도가 죄를 지으면은 이제는 내가 누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는 그 인식과 충돌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편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는 정체성에 그냥 맞게 행동하는 것 뿐입니다. 죄가 왕노릇해서 죄의 몸을 통해서 죄가 나오는 것 뿐이죠. 잠깐 위장할 수는 있겠지만 곧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질 수 있지만 그리고 죄가 주는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쾌락이든 경제적인 무슨 이익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 그때는 자신의 정체성에 어긋나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서 나의 그 죄의 빚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8,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말씀드렸죠? 예수와 연합하면 우리의 삶과 죽음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동기화된다고요. 그죠? 동기화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여기서 물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죽었잖아요. 그게 동기화된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죽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우리의 미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와 연합한 성도는 사망이 그 성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냥 게이트, 문일 뿐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생명의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예수와 연합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경건한 행위를 이렇게 하면은 예수와 연합한 증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죄를 지었을 때 이거 걸리면 어떡하나, 쪽팔리다, 혹은 이거 경찰한테 걸리면 내가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만 드십니까? 아니면 혹시 죄를 지은 나의 자신을 보면서 자기의 실존과 부딪히십니까? 내가 누군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죄를 지었나, 이 한심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전자라면은 아직 그분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기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일 후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왜? 죄를 지을 때 자기 인식과 충돌하잖아요. 내가 누구인데,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데 내가 또 죄를 졌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는 정말 특권입니다. 이건 법적인 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특권이나 법적인 이 권리를 알지 못하니까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마치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두고 그리고 국절절 굶고 그지같이 사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믿지 않으니까 그냥 그지같이 사는 것입니다.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미국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가 해방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노예제도는 폐지되었다고 한두 번 얘기했을까요? 기록을 살펴보면 수천 번 얘기했습니다. 이제 노예제도 폐지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수천 번 얘기했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직후에 많은 흑인들이 전쟁 전에 주인을 만나면 막 움츠러들거나 막 도망다녔다고요. 왜? 다시 잡혀가지고 노예가 될까봐. 그리고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살 줄을 몰라가지고 다시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이라는 사람이 찾아가니까 막 먹여주고 재워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노예가 되어가지고 해방을 되었는데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노예로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노예가 아닌데 경험적으로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다.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인 내가 죄에 빠진다면 뭐예요? 그건 단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직도 노예인 줄 알아요. 자기가 아직도 죄의 자녀인 줄 알아요. 자기가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이제는 다른 존재다.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상태, 이제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도됨에 대해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가 왕노릇한다니까 무슨 그 사람이 왕노릇한 사람은 막 폭력적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만 죄가 왕노릇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교회에 출석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도덕적 의무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존과는 다른 얘기인 것이죠. 또 다른 오해는 죄가 전혀 없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의 그 잔존 세력은 지리산의 빨치산처럼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 딜레마를 느끼면서 로마서 7장에서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나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의 세력, 우리 안에는 분명히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고 하는데 그럼 무슨 말이냐? 첫째, 죄를 묵인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은 비통합니다. 불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과 혐오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표시입니다. 죄가 지배할 때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완전히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본능적으로 죄를 혐오하고 불쾌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잠시 쾌락이든 경제적인 이익이든 어떤 명예가 생겨서 죄가 주는 유익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바로 죄책감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죄에 굴복할 수 있지만 영원히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어째서 그런가요? 그들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이니까.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는 죄가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때때로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죄에게 굴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13절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만일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죄는 다시 게릴라처럼 우리에게 침투해서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체의 일부뿐 아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까지도 포함해서 죄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게 무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여러분의 재능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참된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궁핍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패배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울증이 있습니까? 그 나라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나라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오는 나라입니다. 달리 닦음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을 깨부수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도구의 길과 의의 도구의 길,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질문도 아닙니다. 아무쪼록 우리 몸을 온전히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